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또 부모님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은 70%까지가 우울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노인들은 OECD 가운데 자살 1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애들도 우울하고 노인도 우울하고. 그러면 청장년은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우울증 환자 증가율이 4.7%, 거진 5%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40대 중장년층에서 공황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25%라고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증상들이 25%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애들부터 노인까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름도 듣지도 못하던 갖가지 정신질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 교육을 잘 시키면 돼. 근데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의 때가 온다.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진다. 여러분,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120세까지 살 거예요. 그런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2절부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리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쭉 나가면서 마지막 가보면 4절 부분에 가보면 사랑한다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래요. 이 쾌락은 즐거움을 말해요. 즐기는 것. 그 즐거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죠. 그게 죄예요. 낙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낙, 즐거움을 줬다고요. 여러분, 낙 가운데 무슨 낙이 제일 좋은 낙이에요? 예? 평소에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즐거움을 주는 게 뭐예요? 해 아래 먹는 것보다 즐거운 낙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식욕을 줬다고, 식욕을. 여러분,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사람. 그 다음에 성욕을 줬어요. 그 성욕을 통해서 즐거움을 준다고요.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기본적 욕구, 본능적 욕구라 그래, 이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그 뭘 줬어요? 성취욕. 뭔가를 성취하면서 즐거움을 얻어요, 사람은. 우울증의 특징이 뭡니까?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욕은 뭐냐면 엿새 동안 땀을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라니까요. 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우리 즐겁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마귀는 그것을 선을 넘어가게, 그걸 탐욕이라 그래. 욕구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선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탐욕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것의 노예가 돼버려요, 사람은. 그게 식욕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성욕의 노예가 되면 성적인 쪽으로 사람이 집착하고 빠져들어가요. 뭐든지 우리에게는 즐길 수 있는 걸 주셨다고요. 근데 그 즐거움이 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취욕도 물질에 대한 욕구도 선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해요. 선을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사상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자기 사랑하면 죄입니까?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긍심, 자존심, 이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보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실 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은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걸 알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딱 만드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자긍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과 만족이 다 오는데 그게 딱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인데 들여다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부끄러움이 생겼다고 말해요. 감출 것이 생겨요. 누구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존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존심이 약하니까 자존심 건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 자존심 건드려도 열받아요? 안 해보셨어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요, 무시하고 멸시해도요, 그거 갖고 상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약하면 약할수록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뒤집어져요.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준 사상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네가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부부지간에도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죄가 들어가 있으면. 왜 부부지간에 고통스러워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되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온 게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도 없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되면 부모 형제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뀌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해. 지금 전 세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화됩니다,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그리고 그것도 신자유경제. 신자유경제가 뭡니까?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자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본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구분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사랑하니까 그 사상이 지배를 하니까 뭐예요? 자본주의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가 무정해져요. 정이 없어져요. 돈을 사랑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문제 걸리면 원수돼요. 무정해져요. 사나워져요. 돈 앞에 안 싸워요? 형제지 간에도 싸웁니다. 원수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예, 살벌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마귀가 지배한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즐기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욕구를 선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더 합니다, 이게. 욜로족이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저는 끝판이라고 봅니다. 그냥 나 하나 즐겁게 살자. 누구 의식할 것도 없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자. 성경은 즐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주 안에서. 그래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즐겨봐도 어느 단계 가면 다 진부해집니다. 허무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마니아가 돼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지금 뭘 즐기고 계세요? 술을 즐기는 분도 있고, 성욕을 즐기는 분도 있을 거고, 성취욕을 즐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성취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 그거 가보세요. 끝판에 뭐가 있는지. 병과 험함밖에 안 남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난 다음에 보면 주변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뭐든지 즐기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욕심을 부리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노예가 돼버려요. 취미생활 하셔야 돼요. 그건 즐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은 낚시가 취미인데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관계가 깨져요. 등산이 취미예요? 좋아요. 좋은 운동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겁니다. 가정도 망가지고 자녀 관계 망가지고. 쾌락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경건에서 멀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즐길 걸 찾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경건과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래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고 즐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뭐 목사도 되고 장로, 집사, 권사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자리에 가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주님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고 말이죠.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기라인데 그 모든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했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부, 자녀,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바로 옆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친척이죠. 나랑 가까운.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 가운데 제일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만남인 부모부터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네가 복되고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니까 불행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자, 소외된 자,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그에게 지금 천사가 붙어 있고 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하고 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에요.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란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 항상 더 존중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부모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거스리지 말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회사에 가면 사장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무시해요. 네, 멸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으뜸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야 되고 갑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갑이 되고 싶냐? 을이 먼저 돼봐라. 을이 돼본 사람이 갑이 되면 갑질을 할 수가 없죠. 섬기는 걸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섬기는 걸 못 배우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 이렇게 대우해?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땅콩 회항 사건도 그렇고 다 나를 이렇게 대?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해? 예. 1등석을 타고 가면서 라면 잘못 끓여 왔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승무원한테 그냥 함부로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여론 맞으니까. 인생 망가지잖아요. 아니 1등석을 탈 정도면 라면 조금 그 승무원을 수고하는 거 보면 아, 참 고맙다. 젊은 사람들이 애쓴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돼, 안 돼.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누구나. 빌립보 2장 3절 앞에서 읽은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면서 5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까 죄를 진 내 마음, 본래 마음은 이미 더럽고 부패있고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 품으래요. 주님 마음을. 근데 그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할까? 자존심 상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이 자존감이 약하다고 봐야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면요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마음에 쉼이 있어. 다시 말해서 낮아지면 쉼이 있는데 높아지려고 하면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분 나쁘고 불공평하고 느껴지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여기 온유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는데 온유가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한 사람, 원어상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그 말이 뭐냐면 딱 맞으면 네가 나를 때려? 그러고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온유가 뭐냐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거야. 그래. 나는 요 정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려줬어. 이게 온유예요. 기분 나쁘죠. 누가 나 무시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뭐 별일 다 있습니다. 별일 다 있어요. 참 막 고상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막 전화해가지고요. 입에 못 담을 욕까지 합니다. 그런 교인들 앞에서는 또 나한테 잘하는 척이 돼요. 별분들이 다 계세요. 뭐 맞아도 보고 멱살도 잡혀보고 울죠.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네. 순간 기분 나쁘죠. 아이씨, 이렇게 안 되겠어요? 참 내가 뭐하다 목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나 그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듭니다. 배신감도 들고 다 들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참 했는데 뭐 어느 때 보면 참 섭섭하고 기분도 나쁘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저는 가끔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 채찍질 맞고 따귀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 멱살은 잡혀봐서도 따귀나 안 맞아봤거든요. 목회하다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뭐 그거 생각하면 아유, 난 아직 멀었죠. 이것도 뭐 감사하죠. 아니 뭐 죽지도 않았잖아요. 뭐 내가 뭐 주님 때문에 죽어봤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 되고, 죄가 들어오면 교만해지고, 죄가 들어오면 분쟁과 시기와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계속 이런 분쟁, 다툼,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어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계속 분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상대편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방송실 좀 건너뛰세요. 에베소 5장 18절로, 에베소 5장 18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건 술만을 말하지 않아요. 술은 하나의 대표적인 겁니다. 즐기는 거잖아요.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분 좋게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시면 기분 좋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건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취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말해요. 이게 술만이 아니라 뭐든지 내가 즐기는 것에 지금 그런데 빠져 있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에 빠져 있어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19절 너희 안에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찬송 몇 번이나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야. 이게 지금 내 현주소라고. 하루를 내가 살면서 막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시편이 묵상이 되고, 시는 시편을 말하는데 시편이 어디 있더라? 이 정도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네?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 뭐가 나와요? 성령 안에 있으면 범사예요. 항상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이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복종이 나와요. 피차.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아내들아 하면서 시작해요. 가정 문제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안에 살면
서로 노엽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투기할 일이 없어져요. 왜? 헛된 것에다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게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요?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 있고 화평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싸우니까. 왜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뭐예요? 화평의 일을 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줍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나 여러분 발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이 돼요. 생각도 자기 중심, 말도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방송실 앞에 구절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래 참는 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래 참아. 부부지간에고 부모자녀지간에도 오래 참아요. 자비를 베풀어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됩니다. 양선, 선을 베풀어 착해져요. 그 다음 뭐예요? 충성해요. 부부간에도. 은혜 떨어져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기분 나쁜 바람 펴요. 충성할 수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충성이 꼭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관계도 충성이 없어집니다, 은혜 떨어지면.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온유하고 절제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해야만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벗어나요. 쾌락을 사랑하는 인생을 즐기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진정한 만족이 와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년 동안 작년, 재작년에 은혜보좌 앞에 나가자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얼마나 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24시간을 사는 삶 속에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찬송과 감사, 기쁨, 평안, 만족 이런 걸 느끼고 사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주로 생각하는 걸 뭘 생각하고 사세요? 네? 뭘 생각하세요? 아까도 했죠.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주로 무슨 이야기예요? 권사님들도 만났다면 건강 이야기 하셔. 나이 좀 있으시고. 중년 권사님들은 만났다 그러면 자녀 이야기, 결혼 이야기, 뭐 그냥 또 노후 대책 이야기하고 살아요. 신령한 노래도 없고 주님 안에 감사도 없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의 대화가 뭐냐, 이게 대화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사는가를 잘 보세요. 평안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쪽에 내가 삶이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꼭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2년 동안을 은혜보좌 앞에 나가자 그러는데 이렇게 저부터도 깊이 가지를 못했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히 사시는 거 보니까 은혜 쪽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조금 한번 더 다뤄야 되겠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한번 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6월 달에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 하루에 몇 번 하시냐고. 아마 새벽기도 나오면 한 번 할걸. 새벽기도 끝날 때 주기도문 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주기도문 할 기회가 없어.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시를 낭송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편 기도하세요? 중요한 이게 묵상과 기도들의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은 목사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분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은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6월 달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또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 왜 그거 안 가르쳤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요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지금 시간표에다 다 집어넣고 알람 울리게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는 우울증, 고통, 상처, 분노, 염려와 근심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행복하시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내 안에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 안에 낙심도 있고 참 용납을 못하고 용서 못하는 것도 있고 내 안에 상처도 있고, 근데 주님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육체 인생, 남은 때라도 좀 전환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